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러죠.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뭘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의 날로,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또 은혜를 제 나름대로 받는 것은 하나님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할렐루야. 꼭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식을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주인이고 행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에 또 현재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구속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러죠. 죽음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부활한다 이 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뭐 하느냐 그러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뭐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구속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러면 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잠시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어 보고 그죠?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그러면 감사하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그러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미래에 그렇잖아요. 나의 미래 현재로부터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뭐냐 그러면 주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요일 그렇게 일요일. 그래서 달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주일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주일을 기점이 주일이 첫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끼지 않는 그 앞주를 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달이 바꾸더라도 주일 첫째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주일이 첫째 주로 시작해요. 주일로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편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저녁 소재 화목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하죠.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너희들이 믿었으니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 너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참 분별할 줄 알잖아요. 단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성도들이, 그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 나간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뭐 하느냐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된다.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삶으로. 자,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그러잖아요. 항상 내 안에는 주의 법과 세상의 육신의 법이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영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참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뭐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은 이제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치관을 두고 나는 모든 것들을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러면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고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그러면 그 문제보다도 앞서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취업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우리는 먼저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게 순서가 바꿔져야 된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그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참 아주 멋진 기도를 하더라고. 마무리를. 그잖아요. 뭔 마무리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기도를 듣다가 그래 맞아. 받은 복을 뭐 해야 된다? 세어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받지 않는 복을 찾는다 이 말이거든. 먼저 구요 안 구요 그잖아요. 먼저 받은 복을 먼저 세어 봐야 된다 이 말이 그잖아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봐요? 시험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나와. 그러면 모르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가. 그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 다음 문제를 풀지를 못해. 근데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뭔 문제를 풀어? 내가? 그렇지. 또 우리 오견이가 오래간만에요. 아는 문제를, 똑똑하다니까 저렇게. 아는 뭐라고?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는 문제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내가 뭔 복을 받은 복을 먼저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아멘. 근데 받지 않는 복을 뭐 하느냐 그러면 계속 찾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근데 내가 받은 복을 먼저 찾아보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또 내가 받은 복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이 말. 이것을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영광에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잖아요. 흘러차고 넘쳐서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덮어버린다 이 말. 덮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의 감사가 뭐한다? 넘치게 제방을 넘쳐서 그잖아요. 홍수가 나버렸다. 감사에 홍수가 나버렸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감사만 보이기 시작한다. 감사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복을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받은 복을 뭐 하느냐 그러면 찾아야 된다 이 말. 근데 받지 않는 복을 어디서 세상 가운데 뭐 하느냐 그러면 찾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뭐 하느냐 그러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도 그 풍조 따라가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잖아요. 내 믿음은 뭐 하느냐 그러면 참되고 내 꿈은 영원하다. 그래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뭐 한다고요? 받을 표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뭐 하느냐 그러면 축복들이 또 쌓여진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이재욱 지사님이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잖아.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 복의 복을 너에게 뭐 하느냐 그러면 더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뭐 하느냐? 그러면 견고해 줘야 된다. 뿌리를 박으면 그 뿌리가 뭐 하느냐? 영양분을 받고 나무를 세워 나가지만 또 그 뿌리가 뭐 합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뿌리가 있으면 넘어지지 뭐 하느냐? 그러면 아니한다는 거,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1편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군가가 뭐 했느냐? 그러면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 그러니까 심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죠? 행하면,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그 안에서 너희들이 뭐 한다?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뭐냐? 그러면 집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러니까 반석은 여러분들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위에 세운 집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죠,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뭐 하느냐? 그럼 뿌리가 견고해지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유다서의 말한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뭐 하느냐? 그러면 건축에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다 집을 짓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기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 위에 뭐 하느냐? 그러면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다.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짓는 견고한 기초는 뭐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고, 이 뿌리 위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뭐 하느냐?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우리 함께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 다음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가느니라. 그러니까 기초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하느냐? 그러면 충만하게 이른다 이 말. 충만하게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35장을 보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라고 하면서 뭐 하느냐? 그러면 후렴에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그죠? 한결같이 나와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거야. 2000년에 계셨던 주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야 너희들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라. 할렐루야. 올라가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아니했고 부활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육신에 있을 때는 그죠?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여건을 내가 초월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겠노라.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곁에 와서 그냥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엎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 그잖아요. 부모들이 애들하고 이렇게 잡고 가다가 얘들이 돌부리거려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안 넘어져. 왜? 엄마가 손을 뭐 하고 있어요?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뭐 하느냐? 그러면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도 우리는 감사하고 진행도 감사하고 결론도 뭐냐? 그러면 감사해. 감사. 왜? 감사가 모든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이야.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또 이 감사는 그잖아요.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 그러면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관계 가운데 그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도 그 관계가 돈두가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다. 저희가 이 친한 좀 목사님들 저희들은 그냥 뭐 형제 목사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한 뭐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그래요. 모이면 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가 뭐 잘못했는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편해요. 왜 그러느냐?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들 편이야. 우리들 편. 내 편이야. 내 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이런 것보다도 그 관계가 참 오래된 관계잖아요. 오래된 관계. 그래서 우리들끼리 말로 그냥 형제다 그래요. 형제. 형제란 말을 참 쓰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뭐 목사님들이 뭐 그냥 이렇게 형님, 동생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냥 모이면 형님, 그래 형님 막 이래요. 그래서 오늘 뭐 이번에는 큰 형님이 뭐 칠순이여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동생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뭐 하느냐 그러면 막 그냥 재우는 거 또 먹이는 거 막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요. 다 해주더라 이 말이거든요. 아 이건 큰형님 요들어서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성님 참 고맙소 이랬죠. 그랬더니 막 다음에 또 자네들도 해라고 뭐 이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냥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얼마 경비가 얼마 들었으니 얼마 쓰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 그러잖아요. 관계니까 모든 것들을 뭐 합니까? 막 더 주고 싶고 또 뭐 하느냐 그 뭔가 막 이루어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느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뭐 하느냐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도 뭐 올 수 있어요? 그냥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관계가 깊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만서도 감사하지 못할 것들도 우리가 현재 미래를 우리가 아직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알지를 못하냐.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미래들이 다 나와. 요셉의 미래, 아브라함의 미래,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미래, 다윗의 미래, 그잖아. 그들의 내일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누구하고 관계가 좋았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다. 하나님하고 관계. 그러니까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서도 그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더라. 다윗이 가는 곳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왜 마음에 들겠어요? 다윗이 누구 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편이거든. 그렇잖아. 하나님 편이거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뭐 하느냐?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누가 여호수아 갈렙만큼 뭐 합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다윗은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은 아멘, 아멘. 마치 히스기야도 아멘, 아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잖아.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한다? 합한 사람이다. 그잖아. 왜? 그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찾아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그냥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받은 복을 우리가 먼저 은혜 누렸던 것들을 먼저 뭐 하느냐 그러면 세어볼 수 있어야 돼. 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주셨죠 라는 것들을 먼저 세어볼 때에 뭐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다른 것까지라도 복되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뭐래요? 야, 히스기야, 너 죽는단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싫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혜정이 와서, 야, 너 죽는데? 그리고 갚불었어. 얼마나 믿겠어요? 에이씨, 나 저게 안 된 게, 뭐, 목사가 와서 나한테 죽는다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기억해 주면 안 됩니까? 난 또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길이 끊어지는데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이사야 빨리 가서 너
히스기야 안 죽는다고 해라. 내가 15년 연장시켜준다 해라. 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므낫세가 12살 때에 그잖아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므낫세를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느냐? 그러면 역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자,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해. 너희들 알아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뭐 하느냐? 그럼 야, 이제 죽었다. 그냥 이런 엄청난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너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잖아요. 죽을 위기에까지 갔지만서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죽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다시 한번 하나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서도 그렇게 많지는 결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느냐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꼭 무엇인가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타내지 아니하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도 뭐 하느냐 그러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우리가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서도 데살로니가전서 그렇죠. 5장 16절.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냐? 그러면 뜻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란 작자 미상의 시가 이렇게 은영아 내가 주보에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10대 자녀가 반항을 합니다.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나에게 재산이 있다라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살이 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한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주차장 맨 끝에 그러잖아요.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커뮤니티 센터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주차가 될 데가 없어. 그러면 다시 밑으로 돼. 그러면 밑으로 해갖고 계단 올라가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참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거 참 그래 맞아 여기다 대놓고 하나님 운동해라고 올라가게 흥같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 이 말, 감사가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때는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따뜻하게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가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듣고 은계를 잘 분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이나 불만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다시 바꿔서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작자 미상의 감사가 넘치는 시, 이 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칠 때도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들 하여튼 영 똑똑해.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구만. 근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그때는 이제 아멘을 하구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야만이 감사가 차고 넘친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 감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에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잖아. 내 행한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흘러차고 넘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사를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이 된다. 근데 불평이 내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오는 복도 뭐 한다? 떠나가게 되는. 오는 복도 뭐 하느냐?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멋진 인생의 길을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받은 복을 한번 우리 세워보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네요. 내 받은 복을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또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 감사가 차고 넘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받은 복들을 우리가 세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들도 세어보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신 복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복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뒤돌아봅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먼저 우리가 세워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주실 복들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순서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먼저 필요한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베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이런 새벽에서부터 이렇게 밤늦게까지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이 감사가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기적과 이적이 주여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위로와 쓰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도 세워보며 감사가 차고 넘쳐 감사의 이적과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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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알레스레리카 예수가 주여 역사 아버지 아바바라스레스 카스카 계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